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26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말씀 먼저 먹으러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늘에서 정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월 26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 절을 더 해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내일 본문 첫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녹화하는 장소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꽃도 보여주고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어떤 어떤 분위기가 우리를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편안하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큰 사람.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사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이제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과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를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데 마가복음이라든가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단순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 따지면서 논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가서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여쭤보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첫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어린이같이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요즘의 어린이와는 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순진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시의 그 어린아이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버려지기도 하고 또 매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팔려간다는 거죠. 당시의 그 종교는 성인 남자들만의 그 전유물로
토라를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지키는 것도 여자와 어린 아이와는 무관했어요. 남자아이도 13살이 되기까지는요, 토라를 배울 수도 없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참 난감하고 황당해 했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은 힘없고 무지하고 초라하고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는 겸손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절을 보면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원어적 의미는 어린아이가 있는 낮은 자리에 자기를 두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ake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이 아이의 낮은 자리에 앉아라. 무시당할 수 있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이켜. 이 돌이키라의 원어의 뜻은 겉과 속, 앞과 뒤를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자리로 말하면은요, 원래 내 자리는 저 안쪽 상석이지만 그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문 옆에 있는 말석에 앉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석이 내 자리다. 그 자리에 앉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처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잠깐 이렇게 섬기는 거 있죠. 어떤 우리가 종된 자, 그런 뜻에서 잠깐 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작은 자, 세상의 작은 자들, 다른 복음서에는 소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또 장애를 가진 사람, 오랜 병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자면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아우, 저 사람은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 소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좀 똑똑한 사람, 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왕이면 또 잘생긴 사람, 이른바 주목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능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른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그런 자를 환영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야고보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엄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주님은 손이나 이 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내버리고 뽑아내버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작은 자들에 대해서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자들을 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마치 찍어내 버리듯이, 빼어 버리듯이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한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어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들은 이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목사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인데도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은 나는 과연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인가? 계속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을 물었습니다. 너는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인가?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있는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이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네, 볼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립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천국에서 큰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큰 자로 이 땅에서부터 훈련시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먼 훗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정말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그저 낮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깥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같이, 네가 과연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내가 작은 자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대하듯 대하고 있느냐? 그렇게 도전 주시고 저에게 묻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로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며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도록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편도암으로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박연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5일 키모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힘들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주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또 그 주님을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자로 그래서 주님이 충성스러운 여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올려드린 이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박예라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